오늘 레위기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으로 이제 속죄제가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기름까지 내어드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죽과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말씀하실까요? 이 죄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똥을 또 언급하세요. 뭐 똥까지 말씀하시나 이러지 모르겠어요. 죄는요, 남김없이 다 처리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느끼는 게요. 우리는 죄가 정말 말끔히 깨끗하게 전부 다 처리되지 않더라도요. 그저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책을 느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해결했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나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고 끝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온전히 모두 다 처리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속죄제에서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보면은요, 기름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머지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단에 드리지 않고요. 나머지 전체는 다 부산물처럼 다 버려야 되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재버리는 곳에서 다 처리된다는 거예요. 피는 뿌렸고요. 기름은 올려드렸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한 것, 오염된 것으로 인식되어서 재버리는 곳에서 다 처리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제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버리는 것을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재버리는 곳, 이 진영 바깥 이거는 분리된 자리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받으셔야 돼요.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일단 속죄제를 드릴 때 기름을 올려드리고 피는 제단불에 바르고 또한 번제단 아래 다 쏟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공동체 중심 진영으로부터 분리해요. 그래서 재버리는 곳으로 들고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죄는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동체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계속 오염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죄 문제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죄는요 특징이 있죠.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반드시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 피와 기름이 아니고 나머지는 분리해서 진영 바깥으로 재버리는 곳까지 갖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불태워서 처리하시는데요. 의외로 그것을 정결한 것이다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은요. 무슨 쓰레기장에다 내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제거된다는 것 자체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결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곳에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죄가 처리되는 것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이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죄가 처리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정결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묵상될 때요. 회개가 결국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불태움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다가 불태워 이렇게 안 하시고 재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수치를 당하셨어요. 거기서 완전히 불태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요, 수치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되는 자리, 우리가 사는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지만 저주의 자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가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 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죄는요, 가리거나 미화해서는 안 돼요.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자기가 껴안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거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죄를요, 다 십자가 앞에 갖고 나아가야 돼요. 죄를 자기 안에 숨기지 않고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할 때요,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결론 맺어주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회개하며 나온 그 자리까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주님 앞에 회개 드릴 때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끝이 생명이고 회개의 끝이 기쁨이라는 걸 경험할 때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꼭 붙으셔야 되는 게요, 죄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이에요. 이제 대상이 바뀌어요. 앞에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이요,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상이 나와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이지만 개인의 죄예요. 이제는요,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공동체의 죄. 그러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요, 백성 전체 회중의 죄예요. 공동체의 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요, 공동체 전체의 죄와 같이 숫송아지로 다루어진다는 건 제사장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공동체,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부지 중에 범한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공동체가 전체가 다 죄 지으면서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죄 지으면서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앞에 제사장의 속죄가 나왔잖아요. 결국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 전체도 아둔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죠. 주님께서는 꼭 그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공동체 전체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개인의 죄는 오히려 스스로 알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외려요, 공동체의 죄는요,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어떤 분위기,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공동체 안에 굳어진 반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해, 나는 아니람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사회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실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 사람만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요,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이 갖는 특징이거든요. 사회를 구성할 때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나도요, 세 사람이 그 불난 것에 반응해야지 다 같이 반응을 하게 돼요. 이 용기 있는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 있는 세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건데, 공동체 전체 부지 중에 계속 허물이 있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은 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허물이 있구나, 우리가 집단적으로 죄를 묵과해 왔구나 라는 것이 알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가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숫성아지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벗어나는가를 늘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선포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부지 중에 계속 죄과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죄는요, 한꺼번에 한날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번져나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서서히 사람들이 그 죄에 빠지기 때문에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14절에 보시면 그 범한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레위기의 흐름으로 보면 100%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제사장이 가르치고 또한 선지자들의 예언적인 책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요. 말씀 앞에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 중에서요, 사람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아니구나.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전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회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 이 속죄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죄제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게 관행이 됐다면 공동체 안에서 이거 죄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부흥입니다. 이 간단하게 성경에 몇 줄로 적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느끼질 못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요, 시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회중이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과 동일하게 숫송아지를 가져가요. 이거는 공동체의 죄나 제사장의 죄나 똑같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회막 앞으로 가져가요. 공동체의 죄가요, 회막 앞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코람데오의 자리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공동체의 죄는요, 이런 특징을 가져요. 아, 이거 뭐 내가 죄 지은 건 아니야, 이거는 공동체의 죄잖아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회개로 나가지 않고요,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하고요, 망치 두드리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몸 전체가 성령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가는 교회 전체가 어떤 죄의 문제에 전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하시잖아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전체가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회중의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공동체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공동체가 병들었을 때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주님 앞에 내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사장이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제사장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주는 성경이에요. 잘 받으시고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죄제를 드리며 제사장의 죄를 담당했던 수송아지의 모든 머리와 살과 그 똥까지 진영 밖에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움으로 정결함을 있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는 남기는 것이 아니고 모두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주님께서 만족하시기까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회중의 죄를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않으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 모든 회중이 나아가 속죄제를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심에 아멘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오니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부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있는지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외면하지 않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